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부장으로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야, 오늘 우리 유나 지우가 머리 자르네요. 지우, 네. 되게 조용하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로홍이 독감이 걸렸는데 이렇게 또 와서 감사드리고, 한재기가 건강 유치하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 조심합시다. 시작. 건강 조심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고 또 의의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또한 위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로마 병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에 단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은 드디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또 특별히 하와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깨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시대에 무슨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사기를 쳤겠습니까? 서로 싸우면 또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죄로 여겼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거든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 세상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 바퀴에다가, 일정하게 도는 바퀴에다가 어떤 이물질이나 큰 막대기라든지 큰 물건을 집어대면 차는 전복합니다. 자전거를 달고 있다가 무너져 버려요. 사고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질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이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세상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요, 이 천지 만물이 다 어그러졌어요. 파괴됐어요. 땅에는 엉겅퀴가 생기고요, 가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는 노동해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됐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이제 인간의 후손들은 죄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펐을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죄가 너무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허락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까지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교묘하게 틀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의심을 줍니다. 의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그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아, 이걸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목사님, 왜 성경에서 꼭 하지 말라는 말,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어요. 선난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악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악해지는 겁니다. 이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해야죠. 삶을 돌이켜야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회개와 이 돌이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은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요, 회심, 중생, 이걸 엄청나게 한국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 회개와 회심이 사라졌어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싸우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구원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그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왜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이적을 행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을 바라보면서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땅에 보냅니다. 보내서 봤는데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이제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 어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받아들인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더 마술을 더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도 받은 거예요. 따라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면 삶을 돌이키고 세례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죽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세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물로 물을 뿌리지만 여전히 침례교나 다른 교회에서는 물에 담궜다가 나오잖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물속에서 죽고, 이 죽음도 뭐냐면 과거의 나의 모든 모습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세례입니다. 즉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산다? 여기에 회개가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에 만연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제자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일성이, 예수님의 공성의 시작의 일성이 회개하라입니다. 삶을 바꿔라, 삶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뭐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입니다.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 다른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할 때에 유다가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고 너희들 나를 다 떠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야 네가 돌이켜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다 떠날 거라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이 오기에도 같이 갈 것이고 같이 잡힐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 떠날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고 이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공부 안 했던 것까지 막 생각나가지고 막 불어가 막 잘하게 되고 불어 방언을 하고 영어 방언을 하고 막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믿겠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도 이 마술장인 시몬도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라.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의지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네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누가가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 이름도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에게 동일하게 그걸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장면을 정확하게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중심을 깨뜨리고 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 중에 정말 소속되어 있고요. 이 가말리엘 문화는 바리새인파 중에 바리새인 중이고요. 가장 탁월하고 지적으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빛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그가 핵심하고 돌아와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승승장구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유대사에서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와 더불어서 또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복수합시다.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종과 상전의 관계,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행동을 피하라,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교만한 말들을 피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거짓된 복음을 피하라, 이단을 피하라 이거죠. 그리고 탐욕을 제어하라. 탐욕을, 돈을, 물질이 일만 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절대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것 또 다른 우상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이 탐욕과 더불어서 인본주의,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우상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그렇고요. 헬라어는 그렇고, 우리가 헬라어는 아이콘, 우상이거든요, 우상. 근데 우리는 아이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참 그 아이러니해요. 우리 핸드폰은 모두 갖고 있는 아이콘이잖아. 이콘. 있잖아. 앞으로 이콘이라고 그러나? 있잖아. 아이돌. 우리 얼마나 아이돌이 열광합니까? 우리 핸드폰 한 번 죽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어디서 다 아이폰 보잖아. 우리 상준형제도 우리 핸드폰 보죠? 핸드폰 안 보십니까? 보죠? 그래서 아이콘 누르잖아요. 그죠? 안 누릅니까? 뭘 누르잖아요. 다운받으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신을 안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 내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우상이 됐어요. 이렇게 만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른 교훈과 그리고 탐욕과 물질에서 떠나라! 그걸 피하라.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뭡니까? 하나님의 의, 죄를 떠나라. 하나님의 의를, 고결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의와 의로운 사람은요, 죄를 떠난 사람 삶이겠죠?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의와 경건, 경건한 삶, 실제적인 삶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삶 속에서 경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뭐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경험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와 경건은 하나님 말씀처럼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전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우리 마담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기도로 키워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남자들은 아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자 여자감이 있죠. 나이 차이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아멘이 컸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는 왜 아멘 그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우리 지우를 놓고 우리 유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들 보면 아이들 이유식 하나도요, 정말 한국에서 공수해 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나와 우리 지우의 영혼을 놓고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남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볼 때 우리 아내들이 정말 우리 남편이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해서 진짜 우리 박사님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상주형제를 보고 현이와 이래만 놓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이 진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그리고 경건을 따른 사람이 뭐예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죠? 그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을 뭐하라? 따르라. 이 따르라가 뭐예요? 으쌰으쌰하라. 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먼저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양들을 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봐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열매의 성도들이여,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과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참 신기합니다. 부모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 부모님은 돌아가시거나 돌아갈 때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약의 헷세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지요. 사랑의 종교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심판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죄를 미워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도 미워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사랑하시지만 에서의 후손을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헬라어 원어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1째 나와 이 사랑에 담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따라서 해볼까요? 주고 베풀려고 애쓰는 것. 자, 주고 베풀려고 애쓰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 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의미에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주고 베풀려고 애쓰지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이 선한 열매교회 사역을 보면 지금 이제 또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옛날 사진 보면 가득같이 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년에 100명씩을 떠나버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파리로 가서 파리와 그런 지체들 또 오고 가고, 또 12월이니까 이제 한국 학기에 맞춰 돌아가는 지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여 명이 떠나요. 왔다 갔다 1년에 2번 왔다가 떠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목사님이 사역할 때 사모님이 왔자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퍼줘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남잖아. 우리 박사님들, 우리 부부들 있으니까 좋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분들이 같이 크고 우리 유나와 우리 지우의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현이가 청년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래가 승려가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떠나보내잖아요. 기르면 이제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3년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길면 1년, 늦으면 6개월, 3개월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지치는 거예요. 늘 퍼주고 지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청년들은 절대 목사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만 몰라요. 목사님이 돈 없이,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 나 굶어도 청년들 먹였거든요. 요즘은 저희도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지우 똘똘하게 보이냐? 뭐라고 하냐면요, 주고 또 주고 이잖아. 제가 깨달았었어요. 너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의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대가를 바라는, 나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했군요. 사랑을 주고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면 대가를 바라잖아요. 인간이라. 내가 선을 행하면 뭔가 있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더 얄미운 건,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도와줬는데 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쌩까네. 이 쌩깐다는 말은 표준어는 아니겠죠? 이러고 보면 막 확 와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고 잊어버려라. 끊임없이 베풀어라. 그리고 그가 언젠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 뒤에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이것만 해도 감사하겠는가. 이 사역을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고 또 주고 잊으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 배신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 배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승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요, 승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오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승리 지금 교회 처음 나오는 거죠? 어디 다녔었나? 학습 세례 안 받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승리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보자르자매. 네? 우리 이 백예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 있잖아요.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잖아요. 우리 마틸다, 바깥 잘 보내고 왔지. 우리 소라야, 외국 지체들이 여기 오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근데 오고 예배드리고 오고 이곳에서 등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늘 인간의 시선, 인간의 때로, 인간의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내, 오래 참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프랑스에 살면서 인내를 배우잖아요. 한국과 달리 진짜 인내를 배우잖아요. 저도 여전히 힘들어요. 제가 10년짜리 체력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사해서 주소 변경하느라고 또 프로젝트에 갔잖아요. 야, 2시간, 3시간 그냥 기다리면. 파리는 그래도 학생들은 홍대부 잡는데 요즘 그러는 홍대부 잡습니까? 근데 우리 또 일반인들은 그냥 프로젝트에서 기다리는 거야. 3시간 기다립니다. 세상에 9시부터 문 여는데 9시, 한 8시 50분에 갔더니 줄이 쫙 서 있어요. 근데 또 중간에 있잖아요. 표 미리 잘리면 내일 와고요. 정말 그래서 일찍 기다렸다가 그걸 또 받으면 또 그랬더니 3주 후에 오세요. 막 그러는 거죠. 소라를 잡고 다시 가야 되고 또 다시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은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5분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주민등록증도 막 그냥 바로 나옵니다. 우리 주민등록 같은 거 이런 거 초반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증명서인가? 가족관계증명서인가? 이거 인터넷에 뽑을 수 있죠. 이제는 국제운전면허도요. 공항에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대요. 이렇게 우리는 빠릅니다. 근데 프랑스가 얼마나 느립니까? 우리 마틸다하고 소라야가 말라요? 그런 우리가 이곳에 오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근데 인내를, 우리는요 모든 게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급해가지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응답하지 않으면 저 삐질 거예요. 저 하나님 안 계신지 알 거예요. 우리가 다 정해놔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인내를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마음이 급할 때마다, 조급증이 올 때마다, 또 일들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대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부활했습니까?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그래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3일은 기다려보자.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3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사가 기다리면 많은 부분들이 3일 안에 해결되더래. 3일이 지나다 보니까 굳이 급하지 않은 문제였더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사모님 막 저를 보고 웃을 거예요. 저 성일이 진짜 급하고 정말 급하고, 근데 저도 이곳에 사역하면서 저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인내를 하면요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힘든 일만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만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오래 참고 인내의 기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어려운 처지를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내의 기간입니까? 그러면 주위를 살펴보세요. 혹은 조용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이 나와 있는 6장 10일 나와 있는 온유란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우리나라는 뭐 온유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온유란 단어는 이 부분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만. 근데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는 상태예요. 여유로운 상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 보면요, 약간 연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부드러운 게 강하듯이, 겸손한 사람이 강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기를 비난하고 참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힘든 사람들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온유한 사람은 그걸 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온유,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여유 있는 상태가 어떤 사람이 가질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작은 일들, 관계의 어려운 일들, 그 문제, 그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예요. 이 온유를 기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노숙자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분당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어리잖아요. 또 사역도 일찍 시작했고, 또 제가 맡은 분들이 정말 탁월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자 로이 존스 목사님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체플에 영국인이니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겨우 이제 그 책 영어로 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불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헷갈릴 때, 와, 우리 성도님이 앉아있는데 그때 안수입자님인데요. 그때 전사님 제가 최근에 런던 출장에 가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약간 강제분인데 억양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음성 언어 테이프를 구해서 제가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기가 죽던지요.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치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성도들이 부장 집사님이 학생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무슨 한마디 하면 제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작은 말 안에 흔들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역의 깊이가 커지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저 그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온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고 체류증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어학하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빠르다는 거죠. 체류증 기한이 우리 올려칠 때 3개월 전부터 신청해. 근데 체류증 기간이 안 지나고 이제 이틀 3일 남아도 우리 추방당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정부하고 체류증을 연장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3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빠삐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일하게 처음 와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체류증 때문에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될 거야. 우리 알로는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 알로 안절부절하면 처음에는 알로 안 주면 어떻게 할까? 그거 계산하고 이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오래 있는 사람은 알로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작은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온유해지는 거죠. 좀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다? 마태복음 5장 5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 마태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온유한 자, 이 온유란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쓰인 온유는 야생말을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 야생의 기질, 내 생각, 내 의를 다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삶. 이게 온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서 6가지 덕목을 기억하세요. 먼저 우리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왜 저를 보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덕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